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아, 8절에서 9절. 네. 짧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고요. 이 월요 예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약간 이 성성기 목사님 집회를 정점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약간 은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의 방향으로 좀 우리가 나아갔었어요. 와우. 하나님 혼자 올 줄 몰랐어. 심지어 얼굴도 밝아. 우리 규민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얼굴이 밝아서 너무 좋아. 보통 이 정도 늦게 오면 혼자 늦게 오면 이제 일상이 이렇게 되는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성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을 때 약간 성성기 목사님 집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챕터를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제 말이 무엇인지. 그렇죠? 저희 교회도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모두가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예배가 저희가 그것만 향해 막 미친듯이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4번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임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요만큼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찬양의 기름 부으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고 경험이에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든 그 예배를 관통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음성도 들려야 되고요. 환상을 봐야 돼요. 우리 송석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향기가 나기를 저랑 차 타고 오면서 엄태영 목사님하고 셋이 오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얼굴 혹은 팔에 막 임하기를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다 가시고 나서 우리 아름씨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네. 한 명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가루 금가루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루가 온 얼굴에 머리부터 목까지 완전히 임했어요. 거의 못 봤어요. 한 4명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 없고 어떤 신비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가 쫓아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단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챕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해야 될 한 챕터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챕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배가 점점 계속되면서 이제 고정화되고 있잖아요. 예배 인원들이. 그렇죠?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되게 정말 깊어지기 딱 중요한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하겠지만,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회의를 좀 하겠지만, 저는 11월 달부터 한 6주간만 우리 스쿨을 하자. 지난번에 했던 거는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와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하자. 그리고 정말로 이 같은 마인드, 같은 하트, 같은 머리, 같은 마우스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길 원하는 이들만 모여서 육주를 하자. 물론 뭐 예배는 다 항상 오픈이지만 또 이제 분명한 걸 같이 가져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왕이 잔치에 초청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왕이 잔치에 초청을 해. 초청하기로 한 사람이 안 와. 10명을 초청했는데 10명이 다 안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 자리가. 자리가 남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가서 저는 자, 다리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와서 잔치야. 원래 이런 사람들 잔치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잔치 초청했어, 10명이. 자기가 비었어. 비니까 어떻게 해? 길거리가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이 꽉 찼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꽉 찼어. 그런데 주인이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추리닝을 입고 왔대. 이 사람은 쪼리를 신고 왔대.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네. 누구는 배꼽티를 입고, 누구는 이 똥꼬 팬티 입고. 주인이 화가 났어. 여기 이놈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놈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해라. 뭘 안 한 사람들이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다 받아줘. 근데 마태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증인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항상 둘이 나와요. 나귀도 2마리, 맹인도 2명. 여기 둘이 나와요. 그리고 율법을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거의 다 90%가 마태복음이에요. 미가의 글에 의하면,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다. 왜? 유대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예복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입지 않은 자를 다 쫓아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회 우리 세인이가 몇 살이지? 5학년이 몇 살이지? 12살? 최소한 12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전에 청년 때 진짜 꼴통이 하나 있어요. 정말 꼴통. 우리 준철이도 알고 있는 꼴통이 있어요. 얘가 술을 좋아해요. 일주일 내내 술을 먹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 막 이러네요. 얘가 토요일날 술을 먹는데 밤에 몇 시 먹는지 몰라. 몇 시 먹었대, 술을. 밤에 먹었대. 먹다 보니까 새벽 3, 4시가 됐는데 여기서 집에 가서 자면 교회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니까 집에 가는 친구를 붙들어 놓고 아침까지 마셨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마셨다. 아침까지 먹고 아침에 해장까지 다 하고 해장술까지 다 먹고 그러고 교회로 온 거야. 아니, 청년부 예배했어. 그때까지 계속 먹었나 봐요. 토요일 밤부터 먹어서 계속 먹고 주일날 오후 청년부 예배 때까지 먹어. 근데 얘가 술이 완전히 떡이 됐잖아. 밤새 먹었으니까. 근데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뒤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고개가 탁 숙여졌어. 청년부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죠. 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주실까요? 아, 만나주시길 소망해요. 그걸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에 올 수 있어.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누구나 교회에 당에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에게는 예복이 없기 때문에. 이 예복이 우리의 육체의 옷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자매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 자매도 없을 뿐더러 네 앞에 있노라. 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자매들이 많죠. 아, 그렇게 다 발목까지 오고 수녀 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갖추어야 되는 것이 단정한 옷은 아니에요. 단정한 옷도 필요하지만 단정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복을 입고, 영적인 예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청함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의미합니다. 수근이는 회색 옷 금지, 회색 위아래 금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곳에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한 곳에. 어디죠? 시온? 구약? 예. 예. 좁게 보면 지성소고, 크게 보면 성막이죠.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실로에만 있어야 되는, 기브온에만 있어야 되는 성막에 하나님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하늘에 막.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에스겔. 바로 성막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성막이.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죄인의 제사는요, 번제단이 끝이에요.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죄인이 나갈 수 있는 데는 성막문 번제단까지밖에 못 가요. 보통 사람들은 성막문 전 번제단까지밖에 못 나가요. 번제단 앞으로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성막문, 번제단에서 물두멍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는요, 성소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말이 안 나오지? 지성소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 지금 나팔절, 이스라엘 지금 나팔절이고요. 좀 있으면 대속죄일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넘어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 있어요.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나팔절이 7월 1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 이거예요. 유대력으로. 그 7월 10일 날 가서, 거기서 제 제사장이 밑에서부터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다시 쫙 가요. 물두멍까지 쫙 해요. 성소에서 옷을 입는데,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입어요. 속옷, 겉옷, 에봇, 그 다음에 관, 순금으로 된 회,
다 이렇게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를 꼭 하고 가야 돼. 이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사장이 하고 들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허리에 끈을 묶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허리에 끈을 묶고 혹은 발목에 끈을 묶고 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온몸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다 바르고 피도 바르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요,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딱 때리면 죽어버려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 아니면 시체가 썩어버리잖아.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다른 사람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나 발목에 끈을 묶는. 시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끈을 잡아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이야기했어. 네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네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천사와 대화하느라고 얘가 못 나오고 있었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혹시 죽은가 하여 라고 나와. 줄을 잡아요. 죽어버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비밀도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고 성막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요. 전 특별히 이 성막을 예배자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보기로, 이것이 우리 예배에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예배를 위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함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허용되는 거룩함인가. 이 성막을 모르고는 우리가 예배와 임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임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막은 임재의 자리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성막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막이 유일한 그 자리가 유일한 성막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의 장소와 방법. 이 예배의 방법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제사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면 구원을 못 할까요? 이게 다 성막의 제사법과 연결이에요. 이 제사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우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도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나의 죄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내 죄가 사해지나? 어떤 논리로 사해지지?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성막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이야기해요. 성막은 입구, 성막문에서 성막의 끝은 어디냐면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거기에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시은좌, 금으로 된 그 판 위에는 천사 두 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말씀하세요. 되게 놀랍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핵심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임재하셔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혼자 임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대화하시기 위한, 이건 성막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만 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성막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죠.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듣는 거에 익숙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은혜되는 방법.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수근이 바로 소환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실로 바로 소환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 하나님이 사울의 시대.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우림과 둠밈 맞죠? 네.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를 깨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예배를. 은별아,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신비한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마음에 집중해왔어요. 내 상태에 너무 많이 집중했어요. 내 감정에 너무 많이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마음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중심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예배의 성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갑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게. 모세가 탁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막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글로 써서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쫙, 성막 문의 그림이 쫙 모세 앞에, 눈앞에 쫙 보여줘요. 막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막 척척척척척 하는데 갑자기 조각목이 팍팍팍팍팍 그러면서 상자가 딱 생깁니다. 몇 규빗짜리 상자가 딱, 몇 규빗짜리 상자 몇 판, 위판이 딱 결합되면서 거기 금으로 사람이 막 누가 쌓는 거야. 그걸 모세가 다 보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해주고, 다 기록을 해주고.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대로 예배하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좀 레위기를 재미있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14명이 한 톡방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10명이 올리진 않지만 점점 숫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근데 계속 기도했던 게 민수기 들어가기 전까지 레위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막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뭐 말씀 묵상하면서 다들 흥분해가지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행복하셔요. 계속 나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유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야 되죠. 우리가 묶인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틀 없이 형식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의 기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전화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수근이한테 전화하면 이 말이 이렇게 전화기 신호를 통해서 수근이한테 가서 다시 음성 신호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책으로 기록되었다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죠. 이 성막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예배의 종착지가 어딘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3주 지나니까 그걸 까먹는 거죠. 3달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 시은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뭔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성막을 딱 생각만 해도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이게 그림화된, 도식화된 우리 예배가 점검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배에 실패하는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맞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막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세우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예배에 다다를 때 여러분의 땅이 변합니다. 기승전 땅입니다. 모든 결론은 여러분의 땅이 변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의 검증입니다. 저도 싸우고 있는, 저희 교회를 놓고 싸우고 있는, 제 삶을 놓고 싸우고 있는, 저희 가정을 놓고 싸우고 있는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저희 가정을 변하게 못하게 하려는 병이라는 엄청난 세력, 오랜 경험이라는 적이 있어요. 그것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교회를 바꾸지 못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그것과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 그것들에 매장되고 공격당하고 아파하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자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요. 그게 목적이 돼요.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속한 모든 땅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10분인데요. 우리 35분까지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 의자하실 분들 의자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35분까지 우리 좀 이 붙들고, 우리 이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공한 예배와 우리 땅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의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예배의 기준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근거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아버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를 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과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회복시키옵소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우리 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임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제사장으로 세우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오 주님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의 영, 우리 안에 죄의 민감함이 일어나게 하시오. 우리 안에 죄의 민감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아버지의 무게가, 죄의 고민과 죄의 아픔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해주시오. 아버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아버지는 거룩한 앞에서 아버지는 능력과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모든 죄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